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찬송 2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여 있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랑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운
위해서 박정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으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역병의 공포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오면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명예와 부귀, 쾌락을 쫓아 살아왔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역병을 물리쳐 주시고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히 우두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필리핀 오지를 다니시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시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어 북한을 넘어 중국 전 세계를 선교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목사님과 가정과 우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선고님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완전케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쁜 얼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웨슬리 소프라노 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 함께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정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52쪽에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힘써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오늘 찬양대를 회복하니까 너무 마음의 감동이 참 많이 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보다 훌륭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정통적인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솔로몬도 다윗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격 없고 왕위에 오르지 못할 그런 조건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불러 사용하여 주셨고, 솔로몬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역사의 뒤에 숨어 이 사람들을 움직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분은 사울왕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고 계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다윗을 높이 세워주셔서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다 지배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복주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 사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성전 건축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해 주셨지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죄 없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28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권으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다윗 가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개인의 소원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자기가 왕위기에 오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스스로 실력,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서 어떤 지파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를 택했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중에서 유다 지파로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어떤 가문이 선택되었습니까? 이새의 가문이 선택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에서 이제 수십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그게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뻔한 위험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쏜살같이 달리는 차가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데 다치지 않고 잘 지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발의 차이로 위험한 순간이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이 나고 죽을 뻔한 경우도 있는데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세어보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정말 희박한 확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십만 명, 수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가문에서, 이새의 가문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나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복되고 잘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일생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불평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해도 당장 일한다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이야, 내 일생에 다 감사한 일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전하면서 자기 마음의 평생 소원 성전 건축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28장 6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누구를 위해 싸운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성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건축물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원망하거나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쓰거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전 건축보다 더 기쁜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성전 건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다윗의 할 일은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모으고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 아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인시키는 사람에게 점수를 줍니다. 우리 여기 춘천 출신 손흥민이가 유럽에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수 나오는 걸 보면 손흥민이가 골을 하나 이렇게 넣도록 도움을 주면 거기다가도 점수를 1점을 줍니다. 골을 넣어도 점수를 주고 도움을 줘도 1점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을 준 사람, 골을 넣도록 한 사람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고집 쓰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겨준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으심으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주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준비한 물건들이 굉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검은 다이아몬드인가 봐요.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거기도 옥이 있었는가 봐요.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자기 개인적으로 소지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성전벽에다 이렇게 금박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얼마나 굉장합니까? 다윗이 그동안 모은 재료, 금은 보석,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잘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간 선배들, 또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풍요로움은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그리고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누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꿈으로 그리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약속을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오기 전부터 오늘 오후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기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다들 해보셨죠? 기쁘죠. 두근두근대고 기다려집니다. 아직 몇 시간 많이 기다려야 하지만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막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묻힐 땅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후손들이 다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래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성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보면 과거형 단어들이 아니고 현재형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지금 지키라는 거죠.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도 영원히 차지하리라. 지금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힘써 완공하라,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구원은 언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아픔과 상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모든 힘은 어디서 느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사는 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까? 지금은 슬프고 비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받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그리고 미래도 기대하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바라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날에 갈 거지만 지금 구원받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고 부탁하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찾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 사명 주셨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라. 다윗은 성전 완공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성전을 내다보면서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지경을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과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